오늘은 미래를 향해 뛰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미래를 향해 뛰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변화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이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To the goal. 이 goal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부터 크게 그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리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이런 책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게 뭐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전체를 이끌어가고 그것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가장 강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때 보면은 그 느닷없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그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수정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사업 망하고 만난 사람 많고요. 시련의 아픔을 통해서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가다가 이게 철학적인 혼돈이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일종의 삶 가운데 충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고 꽝 하고 한 대 맞는 것 같은 충격, 그 충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느낌이 뭐냐면 느닷없음이에요. 갑자기 단절적으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사실 느닷없게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잘 산 것 같습니다. 잘 살아가고 나이도 75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묘자리 준비해야 될 나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일상적으로 볼 때는 다 준비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나이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이 평범한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느닷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은 대개 하나님 명령은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게 아닙니다. 느닷없이 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가라, 하라, 이럴 때가 많아요. 느닷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준비돼서 말씀 들은 겁니까? 말씀은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해쳐버리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만난 사람. 사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님의 사명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열심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이 되고, 투더 고울이니까 그래. 미래지향적이 되고, 세 번째는 중단하지 아니하는 어떤 열정,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생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면 열심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마지막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뛴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쫓아가노라, 쫓아가나, 달려가나 똑같은 거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달려간다. 이건 뭐예요?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문은 달려간다예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쫓아간다 그랬더니 무슨 추구한다로 생각하는데,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100m 뛰는 거 있죠? 올림픽 선수. 올림픽 100m 달리기 할 때 뛰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마치 땅 하면 뛰어가듯이 그 열정 갖고 달려가는 것. 우리 아침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알겠죠. 아침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과 학교 가는 사람과 놀고 있는 사람의 그 발걸음 보면 금방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에 5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후다닥 가요 그냥. 그런데 별로 할 일 없는 사람은 이거 기우 저거 기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급한 사람은 어때요? 달려가죠. 바로 하나님의 목표를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여러분이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 있는 사람은 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현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열심이죠. 그다음 달려가는 존재였어요. 그 가슴 속에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달려가는 방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오순절 임했을 때 그 백성들의 모습을 뭐라 그럽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뉴와인 그러잖아요. 새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으면 술 취한 사람 같다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 얘기죠. 제정신이 아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죠? 열심히 하는 건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 만나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불이 임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그죠? 앞을 향해서 뛰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스키 드라마 했죠. 뭐 이렇게 좀 엉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 것 같아요. 엄마하고 동생하고 홍대서교회 갔다. 근데 뭐 처음 갔을 때 예배 뭐 괜찮았는데 노래도 새로운 노래 배우고 뭐 좋았다. 점점 예배 분위기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그다음에 이제 스키 드라마 얘기입니다. 보고 마귀의 자녀가 될 뻔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신 손길 그걸 잊지 못하겠대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아직 눈물이 솟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하나님 만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어저께 뭐 이렇게 많은 시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순식간에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스키 드라마 할 때의 내용들을 보니까 그 표정과 또 어찌 보면 그 열정이죠. 뜨겁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들. 뭐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전달이 돼 놓으니까 그저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언어가 안 통하니까 더 이렇게 열정, 가슴과 가슴이 통한다 그런 간증도 들었는데 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 공통어는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에요. 저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제가 중하단교회 목사님도 뭐 언어가 통하겠습니까? 근데 설교하고 기도하시는데 그 영역이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냥 쭉 빨려 들어가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뛸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적으로 뛰면요. 왜 열정이 왜 중요하냐면 열정이 모든 걸 다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열정을 가지고 뛰면요.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파급 효과. 저는 그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에 퇴계 이황이 그 우리나라 일본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뭐 율곡 이인은 10만 양병 10만 명의 병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10만 명의 병사.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다시 그 국방비를 더 높이고 여기 군대 지금 22개월인가요? 맞습니까? 21개월? 21개월을 40개월로 하고 벌써 표정이 달라지네. 그죠? 세금 한 2배쯤 내가지고 군사력을 확충하고 그래서 준비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 반대할 사람 되게 많겠죠. 무슨 전쟁을 예비하려고 그러냐. 자꾸만 그렇게 하면 전쟁 난다. 근데 지금 잘 보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임진왜란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점점 강해져요. 강해지고 무장하고 있고. 일본 무장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한 10배는 될걸요 지금? 중국이야 뭐 이미 다 무장 끝냈고 러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외교력이에요? 우리도 힘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율곡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양병설. 그럴 때 그때 우리나라 조선의 분위기 뭔지 알아요? 군사력 기르면 전쟁 난다예요. 그러니까 안 기르니까 박살났지.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율곡이는 10만 양병설. 그 다음에 그 퇴계 이황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길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장로. 그때 나온 게 신장로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큰 길을 신장로라 그랬다고. 신장로 뚫어야 된다. 그때 얘기했던 게 남북으로 3개, 동서로 2개. 조선을 남북으로 3개의 지금 말하면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고 동서로 2개를 뚫어야 된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길은 왜 만드냐? 10만 양병설. 야, 군사력 기르면 전쟁 난다. 그랬다고요. 그거 역사 다시 보라고요. 누구나 다 반대했어요. 지금은 지나놓고 보니까 율곡 이이와 퇴계 이황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소수 의견이었고 호전적인 의견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랑캐가 오히려 그 길 뚫어놓으면 글로 들어온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혼자 하겠어요? 그 길 만드는 장비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겠죠. 대역 토목 공사하다 보면 기술이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장비를 그냥 만들어요? 철강 산업이 발전하겠죠. 철강 산업이 발전하면 철강 산업이라는 게 일본 보세요. 그 기술이라는 게 슬쩍만 바꿔버리면 군사력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자동차 만드는 거 슬쩍 바꿔놓으면 탱크 만드는 거지 뭐.
그 여객기 만드는 거 슬쩍 바꾸면 전투기 만드는 거죠. 그런 거죠. 병기 산업이 같이 발전되고 그 철기가 발전되면 농기구도 발전될 거 아니에요. 일본 잘 보면요, 에도 시대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요, 철강 산업이 더 발전해가지고 농기구, 농업 혁명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무기 만드는 걸 잘 만드니까 그걸 농기구로 바꿔버리니까 농기구가 기가 막힌 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다. 그래서 결국은 농업 생산이 늘고, 농업 생산이 늘으면 유통을 할 거 아니에요. 유통하다 보면 교통이 발달되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파급이 돼가지고 다 같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일반 사회니까 지금 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신앙적인 내용을 보십시오. 한 가지 열정을 가지고 뛰면요, 열정 갖고 뛰면은 우리 안에 팀워크가 생기고요, 홀로 뛸 수 없으니까 같이 기도하는 능력이 생기고요, 리더십이 생기고요, 부족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저 믿음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히 보이는 현장에 나가니까 그런 비전이 열리게 돼요. 열정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열정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에요. 열정 하나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얻어요. 시간이 지나면. 열정 없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이 열정, 열심, 이건 사실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게 어슬렁어슬렁 걷지 말고 뛰는 인생 되십시오. 다시 뛰어야 됩니다. 왜 뛰냐 그러면 열정 생기려고. 그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요, 이렇게 사람을 갖다 스펀지같이 이렇게 힘을 쭉쭉 빨아당기는 그 녹초되게 만드는 사람, 그 의욕이 사라지게 만드는 사람들 좀 덜 만나고요, 그 사람 만나면 의욕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면 뜨거워지는 그런 걸 만나야 돼요. 그런 거를 믿음이 자라는 쪽 만나도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열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정 만나십시오. 원래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절대 차가움으로 일하지 말고 뜨거움으로 일하십시오. 그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대만 선교 갔다 온 분들이 굉장히 뜨거웠죠. 113명이 아주 불덩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분명히 사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직장 현장 속에, 뭐 학업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도 달라질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보다 중국과 대만 갔다 와가지고 어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일주일 공부하는 사람이 이전에 몇 달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열정과 필요를 알고 하는 사람과 없이 그냥 반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휴지기가 필요합니다. 쉬면서 뭐 했다고요? 도끼 날 갈았다면서요. 계속해서 도끼질 하는 사람보다 도끼질 하다가 쉴 때 도끼 날을 갈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도끼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다 특징이 뭐예요? 열정. 열정이라 열정. 그 열정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앞에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뛴다는 거죠. 이번 대만에 갔더니 대만의 그 스포츠 샵 있죠. 뭐 여러 브랜드를 모아놓은 스포츠 샵 가운데 처음에는 사림질장에 그 있는 근처에 하나 있던 건데 모멘텀이라고. 모멘텀. 한자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로는 모멘텀이에요. 관성 아니에요? 관성? 모멘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모멘텀이 지금 타이베이 시내 전역에 다 깔렸더라고요. 이게 체인망이 돼가지고 어딜 가나 모멘텀이야. 이것도 모멘텀, 저기도 모멘텀. 처음엔 하나밖에 없던 게 뭐 가면서 한 3개, 4개 들더니만 지금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모멘텀이라는데. 모멘텀, 나 그 이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탄력이거든요. 탄력. 관성.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제자리에 있다가 뛰면은 얼마나 뛰겠어요? 뭐 한 2m 뛰겠나? 아주 뛰어난 사람이나 2m 뛰죠. 근데 저 뒤에서부터 달려오는 모멘텀을 가지고, 탄력을 가지고, 관성의 힘을 가지고 뛰면은 더 많이 날아가죠. 그렇잖아요. 뭐 세계적인 선수들은 9m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9m, 10m 그렇게 날아가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 숏다리는 한 3m 가겠지만 롱다리는 4m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뛰면은 아마 남자 청년들은 한 5m, 6m 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달려가면. 그게 바로 뭐 모멘텀, 탄력의 탄력, 관성. 관성이 언제 생깁니까? 미래의 목표가 보이는 사람은 관성이 생겨요. 아니 그냥 서가지고 사람 때릴 때도 이렇게 톡톡 때리면 아프겠어요? 허리를 돌려가지고 스윙으로 때리면 이게 모멘텀, 탄력이 생기는 거죠. 마귀를 박살낼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탄력이 있으면요 모멘텀이 생긴다고요. 서 있는 기차는 2cm, 3cm 다는 배니아판으로 막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100km, 한 150km 정도 달리는 기관차는요 2m 되는 콘크리트를 뚫어버린대요. 쇳덩어리가 150km 달리니까 2m 되는 콘크리트를 박살낼 수 있죠. 왜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목적을 주시는지 알아요? 관성의 힘으로 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멀리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 그냥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이루어지는 것과 바라는 것이 있으면서 지금 걷는 사람과 뛰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죠? 지수가, 이 관성 지수가 곱하기 얼마쯤 돼요? 1이 아니에요. 10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때는 100도 될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 속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파괴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준비되는, 지금 우리 고성팀 25개 팀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되는 팀이 멀리서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죠?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지금 성령되기 시작할 때 돼야 돼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관성을 붙여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냥 그 3박 4일 동안에 그곳에 있는 영적인 마귀의 경관지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를 맛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관성의 법칙, 이 모멘텀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14절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동사가 그 헬라어 단어에는 미완료라는 게 있다는 거죠. 미완료는 뭐냐면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초지일간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꼭 가져야 될, 사명 가진 사람은 중단 없이 뛰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초지일간. 우리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 들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의지해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면 안 되겠죠. 내 행위 의존하면 안 되겠죠. 성령 의지했으면 끝까지 성령 의지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중단 없이 가게 만드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붙들고 성령 의지하면 중단하지 않아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책 정리, 이제 8월 10일 날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제 책을 다 옮겨서 책 정리 조금씩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 읽었던 책 하나가 보는데 제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다시 손에 잡혔어요. 지금 내가 오늘 낮에 읽으려고 지금 뽑아놨는데, 그 인텔이라고 있죠. 인텔. 우리 컴퓨터 요즘에 그 랩탑 같은 거 잘 안 쓰지만 보면 옆에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텔 칩이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에다 그런 걸 붙여놓고 안 붙이면은 안 판대요. 그래서 할 소지 갖다 붙이잖아요. 인텔 인사이드. 그 인텔사의 그 회장, 지금은 이제 명예회장 됐지만 그 앤드류 그로브라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그로브. 이 사람 그 대찬 사람이에요. 진짜 대찬 사람.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서바이버.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서바이버. 생존자. 그가 97년인가 은퇴하면서 그 자기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그 자서전 제목이 뭐냐 하면 Survivor's Tale. 생존자의 이야기예요. 생존자의 이야기. 근데 그 읽어보면 특별히 제가 그 한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야, 이렇게 중단 없이 끈질기게 사는 사람이 다 있구나 하는 걸 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난관이 어마어마해요. 그 유태인들, 주이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이시들 가운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헝가리 출신의 주이시예요. 헝가리 출신의 주이시 가운데 대박 터뜨린 두 사람이 있죠. 조지 소로스하고 또 한 사람이 그 앤드류 그로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어렸을 때부터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어요. 헝가리 수도가 부다페스트 아닙니까? 태어났을 때 홍역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고, 그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난청이 있어요. 잘 안 들려요. 이 사람 난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뭔지 모르겠어요. 귀에서 소리가 계속 난대. 웅 소리가 난다는데 그게 뭐예요? 소리가 왜 나나? 이명이라 그러나? 이명? 그런 거 있죠.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고 웅 소리 나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련이 오고 난 다음에 나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도망쳐가지고 어려움 당했고, 그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소련군이 들어왔대요.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부르주아라고 또 박해받고, 또 비밀 경찰에게 도망치는 거, 그게 책 반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또 도망을 쳐요. 무슨 영화 같죠. 그러다가 거기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어요. 미국으로 왔더니 또 거기서도 또 난관들이 벌어져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낭망하고 좌절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 서바이벌 스타일 그 내용을 보면 그때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목표가 있어요. 목표. 거울이 있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 한 사람 보면서, 물론 뭐 약간 과장도 있겠죠.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성도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그 핵심이 뭔지 알아요? Never give up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 똑같은 말 했던 사람이 있죠. 처칠이 그 자기 모교가 할로운 대학인데 그 졸업식에 가가지고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말이 많았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좀 힘들 때 마지막 연설을 할 때 기대할 때 딱 세 마디 했다잖아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리고 내려왔는데 사실 가장 큰 박수를 받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설교의 은혜를 받으려면 짧게 하라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 그죠? 가장 짧은 얘기인데 가장 강력했잖아요. 그렇지만 철실이 살아왔던 그 내용들을 보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 한마디를 하는데 무게가 있잖아요. 얼마나 포기할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조국의 희망을 바라보고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승리한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원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명확한 사명이 있잖아요. 마귀가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로 마귀의 성공은 뭐냐? 포기예요. 절망을 왜 줘요? 그래 포기하니까. 낙심을 왜 줘요? 그러니까 포기하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는 한 주간의 출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놓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중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결코 중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관성, 모멘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열정 가지고 불 붙이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